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다른 교회와는 조금 특별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 당할 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초청을 해요.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른 교회와는 조금 달랐던 거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훗날에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책망할 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책망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은 또 뭘 말해주는 겁니까? 사랑이 충만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사랑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이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게 되었을 때 나를 좀 만나러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밀레도와 에베소의 거리는 약 5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에야 50km 정도의 거리는 큰 어려움 없이 가지만 당시의 교통이 발달지 않은 상황에 50km의 거리는 만만치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그만큼 충만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실제로 그 만남을 가지게 되었을 때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예루살렘 행을 중단하지 않고 가겠노라고 말했을 때 그 내용을 접해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마지막에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었더라. 그러면서 20장의 말씀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였고 또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느 누구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보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교회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점점점 사랑이 식어가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툼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할례를 가지고 벽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율법적으로도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 그 주장 때문에 갈등이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듣게 된 것입니까? 감옥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었으면 교회를 방문해서라도 그 갈등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인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비록 몸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애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도록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봉독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애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하면서 마치 에베소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듯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시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때라고 할 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그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보다 먼저 2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그때의 상태를 언급하는데, 그때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때, 그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러한 비참한 때를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한 과거의 삶에서 벗어난 이제 지금은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라고 편지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번역된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전을 말하는 거지요. 과거에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그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그 주님을 믿기 전,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면할 수 없는 때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하였을 때,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분열되어 있는 관계 또한 회복이 되었을 때, 지금은 이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에 좋은 점, 훌륭한 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는 강조할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거 훌륭해요. 그런데 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을 덜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내용, 그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던 그 부부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죠? 왜 먹었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당연히 죄로 인하여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 십자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애를 씁니다. 그만큼 애를 쓰는 것만큼 나와의 이웃과의, 나와의 교인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만큼 애를 쓰는가, 그만큼 힘을 쓰는가, 그만큼 노력을 하는가 질문을 하면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죠.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교인들 안에 진정한 하나됨이,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나뉘어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죠. 어떻게 여겼습니까? 짐승처럼,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주장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지으신 것은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거부감을 느낄까 봐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내용상은 저들은 짐승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인을 대할 때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이방인은 그렇게 취급을 하는 유대인들을 대할 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인데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표정에서 보이잖아요. 말투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상대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갈등이 있는 중에 유대인들은 또 뭘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문제 삼습니까?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성전, 그러니까 성소에서 앞에 있는 뜰을 나누면서 이방인들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바로 앞에 제단이 있고 그곳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제사장 뜰이라고 해서 제사장들만 출입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뜰,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만 허용을 하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제사장 뜰이 있고 그 앞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계단 밑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 여인들이 허락을 받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앞에 제사장 뜰,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몇 계단 밑에 이방인 여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전의 담벼락이 사방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몇 계단 더 내려가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전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제사장 뜰, 이스라엘인의 뜰, 여인들의 뜰, 그 밖에 성전의 담벼락을 치고 이방인의 뜰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사도가 듣고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없는 것을 두고 비판하는 거지요. 판단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들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뭐라고? 그죠? 태어나서 보니까 유대인인데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는데 자기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근거로 나에게 있는 것은 가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가치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낮춰 봅니다. 얕잡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를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도 과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했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얄팍한 것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쉽게 무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할례를 가지고 나누고 있잖아요. 비판하고 있잖아요.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내 아이들은 남짓 8일 만에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라. 그 이유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중요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 결단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할례를 행하였다. 할례의 피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몸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할례 받은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만 행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꺾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면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야 하는데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에게만 있는 할례를 붙들고 이방인들에게 없는 할례를 인하여서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자신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짐승이라고 계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를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라고 그 할례를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는 그냥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일 뿐이다. 로마서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태어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자기에게는 있고 이방인에게 없는 것을 붙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유대인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의 모습이, 이 유대인의 생각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는 성향이 우리들에게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상대적으로 나와 비교했을 때 나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얄팍하게도 내가 누군가보다 많이 가졌다고,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그를 쉽게 무시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래 출석한 것을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저 앞에 여러분들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저보다 먼저 우리 교회 출석하신 분 있나요? 그것을 계급으로 삼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그러면 정상화 목사 사임이라고 다음 주 주보에 광고 날 수도 있겠죠. 사도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를 생각하라고, 항상 그때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몽통한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비록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받고 있는 너희지만, 그래서 갈등이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를 생각을 하면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외인이었고, 그래서 아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버려진 삶을 살았던 우리인데,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는, 지금은, 그때는, 그 비참한 때는 그래도 나뉘어지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 약속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사도는 애절한 마음으로 감옥에서 마치 에베소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듯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13절, 14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13절 14절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그때와 다른 그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그 비참한 때를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해서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피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피를 자랑하면서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할례 피를 자랑함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누어진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연합하게 하는,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고 사도는 편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나눔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 이 모든 문제를, 이 갈등을,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의 피,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은 언제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1월 30일 공동의회 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좋은 교회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연약함이 발견이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잘 다루어내는 교회가, 그 문제를 잘 넘어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그 문제들을, 그 분열과 그 다툼과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면 분열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자랑하면,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면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또 십자가로 앞에 13절, 14절, 1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예수의 피가 그렇게 원수된 것을, 또 막힌 담을 헐고 해결하게 되었다면 십자가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된 것이 십자가 앞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나누어진 것이, 아픔과 연약함이 예수의 피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알기 전,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태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이제는 예수의 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의 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사도가 나는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예수의 피만을 자랑하노라 고백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의 피가, 십자가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이 어리석게 할례의 피를 자랑하였다면,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때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면 적어도 남에게 없는 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